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예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너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는데 하반절에 말씀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입버릇처럼 믿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인간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믿음을 갖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인간 중심적이고 또 세상 중심적인 그런 그 이유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저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런 그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져다 줍니다. 이래야 믿고 저래야 믿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고향에 가셔서 하신 그런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곳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그런 그 일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사역이 실패했어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 마을이 고향이 산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산비탈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요, 조롱과 비웃음에 가까운 말입니다. 주님이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에 관하여 널리 퍼진 소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수를 환영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가 자기 마을에 온다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또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달랐어요. 존중이 아니라 그건 경멸과 무시에 가까운 그런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장성 과정을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집안 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릇이 몇 개며 밥그릇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고향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셨죠.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대요. 또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는 말씀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어느 곳보다도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곳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내쫓고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산 비탈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런 그들의 행위를 두고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더 큰 장점이 있다?
세상에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유대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예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히려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커요. 근데 안 받아요. 은혜를 걷어차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은혜가 다른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조건들,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저런 것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뭐가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보다 뭐 더 예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은혜를 얻은 줄 아는 자기 자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오고 주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감당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럴진데 은혜로 주신 것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것 귀히 여기셔야 돼요. 끝까지 잘 간직하십시오.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신 건데 소중하게 여겨야죠. 오늘 이른 아침에 그런 은혜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잘 간직하시고요. 잘 지키십시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